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나서 선택을 하셨는가가 아니고 인구수도 적고 또 국토도 적고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침범치 못하도록 늘 보호하시고 또 사시사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많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불순종하고 또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그런 타락한 일들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10개 족속들을 하나님은 다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무섭게 야단을 치시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깨달아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경고하시죠. 너희들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러다가 망한다. 이제 바벨론이 옆에 있잖아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한 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작은 한반도 땅이 또 반쪽으로 나눠져서 남한 땅만 남아 있습니다. 이 남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제2의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130년 만에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물론 일제강점기가 있고 6.25 전쟁이 있었고 또 보릿고개가 있고 또 IMF가 지나가는 그런 위태위태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계속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흥청망청 쓰고 또 타락의 길로 가고 우리나라도 점점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한때는 1200만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800만으로 떨어지고 이단 빼면은 600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정국진 목사님 그랬죠. 대학생들 기독교인 숫자가 3%다. 100명 중에 3명만 교인이라는 거죠.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저 세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축복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복 주실까?
저는 제 속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미래가 없다. 제가 아무리 기도합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라고 외쳐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긴장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또 실시간으로 80여 분 들어와 계시는데 감사하지만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모습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부터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잘 지키시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이독경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한 많은 천재지변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태풍 때문에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이런 재앙들을 보십시오. 그게 그냥 자연재해일 것인가, 우연인가 하고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사인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멸망의 복판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한 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택한 여수루나. 여수루나, 이 말은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부르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런 뜻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변치 않는데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계속 돼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또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나의 영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나가버리시면 여러분도 세상 사람으로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고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세상 사람이 되어버려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여러분도 교회 안 나와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지요. 성령이 떠나시지 않도록 다윗이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떠나면 우리도 세상 사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지만 자녀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성령은 문을 두드리시지만은 문을 여는 것은 본인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본인의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잘 모시고 그 성령과 늘 교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80여 분 들어와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거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게 늘 우리 사람의 생각과 갈등을 일으키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내 생각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약속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민족은 소수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대는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시대의 약속은 동물을 잡아놓고 가운데를 갈라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죽는다. 무서운 약속이죠.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동물을 갈라놓고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지키셔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크든 작든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그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죠. 그 10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약속하셨던 것들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은 치시지만 또 한 번 이 소망을 주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6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이고 끝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잖아요. 70년, 80년, 90년, 100년 짧은 기간 왔다 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내가 죽고 난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것들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그런데 7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나와요. 철을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남은 토막은 또 불태우면서 따뜻하다 하고 있고 고기 구워 먹고 있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고 그것들이 말을 하느냐 듣느냐 움직이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다 허망하다. 11절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죠. 우리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부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부모님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자식이 끼어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죠. 부부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간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상을 만들고 절한다? 그게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간음의 문제가 생기면 부부간에 깨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망한 것을 만들고 있다. 그것이 듣느냐 보느냐 말을 하느냐 움직이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을 줄 것이라고 그 앞에서 복을 빌고 있는 그것은 허망한 짓거리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우상들이 많잖아요. 불상도 우상이고 마리아상도 우상이고 조상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단군 신을 만들어 놓고 신상 만들어 놓은 것도 우상이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다른 나라에 보면 뭐 코끼리 만들어 뭐 코브라 뭐 뱀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하찮은 미문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복을 빌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러운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나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지금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4절, 네 구속자의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속에 넣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감사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면 그럼 하나님 일이 안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일 안 하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세요. 고3 학생들 이제 수능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요. 다 인서울 하고 싶죠.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다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하겠지만 지가 공부 안 하면 스스로 지방대학 가는 거예요. 좀 지방대학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누가 지방대학 누가 가라 그랬어요? 지가 가는 거예요. 지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인서울 하고 하여튼 안에 있는 서울대학에 가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 구분해서 좀 미안합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가 공부 안 하면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결국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 왕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바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시대를 봐야죠. 시대를.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을 잘 물려주셔야 돼요.
그건 부모님의 몫이지요. 오늘 하루도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추석 명절 또 잘 쉬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늘 제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늘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 이 민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천재지변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인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직장, 사업장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